네, 오늘은 그가 오실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그 영상 하나 잠깐 볼 텐데요.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 젊은 청년이었던 형제였죠. 이 형제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 50년 정도를 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형은 유골이 되어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동생은 저렇게 보셨다시피 할아버지가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동생이 형을 오래 기다렸어요. 50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저 할아버지가 남겼던 대사 중에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기다렸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마구마구 만나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렇게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눈앞에서 보는 데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점점 작아졌겠죠. 멀어지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제자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에 다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옆에서 제자들이 멍하니 있으니까 천사가 툭 칩니다. 뭐하니 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한 번 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기도했죠.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 현장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보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성경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동력이 뭘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다시 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공동체를 꾸려나갔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성경의 역사들을 계속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림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 올게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용도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제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박기백 집사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럼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과연 안 된다고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는 다른 분에게 가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런 요청을 할 때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갚을 수 있는 거야를 먼저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신용도예요. 신용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시 올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질문이 뭐냐면 신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은 과연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신용도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냐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죽었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천사도 거듭거듭 확인을 시켜줬죠. 예수님은 오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의식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은 결산이에요. 결산. 결산이 뭐예요?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죠.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 우리가 성탄주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눴어요. 성탄을 아까는 재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탄은 초림이라고 표현을 써요.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이미지로 따지자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으로 한 이런 모습이겠어요. 평안하고 따뜻하고 뭔가 좋아 보이죠? 아기 예수님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초림의 예수님이 구원자로 표현된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자.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사람이죠. 심판자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굳이 사진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나팔을 불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어요.
왜 불러내실까요? 한 명 한 명 내가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니?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살았니?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산하는 거예요. 자, 계산 좀 한번 해볼까?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성탄을 얘기할 때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그때는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무서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은 완성입니다. 완성. 성경은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죄가 다스리는 불완전한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자연도 완벽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처럼 온전하게, 완성이라는 표현도 괜찮지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흘렸던 눈물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었을 거고 뭐 하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리셋, 다시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완성이고 회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정리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좀 신비롭기도 하고 황당하기는 한데 성도들은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대. 기쁘기도 하지만 약간의 삶의 긴장이 있죠. 다시 만나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자비가 없을 거래요. 결산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죠. 그리고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그날이 오면은 위로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었지? 이 땅에서 살아가느라 고생 많았어. 주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올해의 주제 말씀들을 나눠드릴 텐데 액자에 내용이 전과는 좀 다릅니다. 강해요. 그 전까지는 위로의 말씀도 드렸고 권면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도 긴 말하지 않았고요. 제자들도 여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던 것들을 버려두고 그대로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신의 일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두고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주원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좀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싸워가며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이 찬양 기억나세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게요 그냥 막 이렇게 손동작하고 율동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고백이고 긴장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평소보다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해야만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부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그게 너무 좋은데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저는 그게 그럴까봐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백현정 집사님 마주한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라고 마이너스를 얘기하잖아요. 불편한 것들. 너 이건 좀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백현정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 목사님한테 못 들었는데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마땅히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안 나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죠. 믿음을 잘 지키세요도 있고, 두 번째는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 단계 더 올라가세요. 예전에는 2층에 있었다면 3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3층 계셨다면 4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렇게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